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부르겠습니다. 금방 불렀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pe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pe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가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가 맞기까지 빛난 멸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티가 많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늘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놓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중을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이 종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종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부패한 생각과 육체의 썩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 세상의 욕망 이러한 모든 것을 늘 주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실 그날까지 주신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종을 늘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늘 종이 참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 천국에 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곁길로 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주님을 잘 믿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대사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비록 시골 바닷가 무명처 같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전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 마을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믿음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말도 못하고 참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우상덩어리 앞에 비는 저들, 죽은 시체 앞에 비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미신 앞에 빌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 속에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이 한국 우리가 교회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소서. 생각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전쟁이 끝나서 참으로 이 나라에 다시 평화가 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서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멈추게 하소서. 주님이여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171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34절에서 35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분쟁하는 것은 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전쟁과 분열을 가져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임금과 같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타시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은 죽이고 또 무너뜨립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구제하고 어두운 곳에 사랑의 손길, 빛의 손길을 비추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만을 토하고 또 분쟁을 조장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가서는 목사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쉬워.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으면 천국 가면. 이거 맨날 들은 소리야. 예수를 안 믿어도 나가서 있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저도 복음 전도한다. 근데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려워. 말씀을 듣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듣고 또 들으면 어때요? 어느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되면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 또 전하는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들어야 돼. 나와서 들어야 돼. 나와서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14살 때 이제 한마디로 학교에 입학하듯이 입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14살 때부터 암기를 해요.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듣고 암기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다 못 읽어요. 성경 나 몇 구절 위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암기를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읽고 또 읽고 듣고 읽고 하니까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연세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치매기가 오더라도 말씀을 듣고 하면요 치매기도 사라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승화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출고하고 와서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사가 된 첫 번째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려면 철저하게 목사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기도회. 저는 목사로서 새벽기도회는 원치 않아요. 새벽기도회는 원치 않고 집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눈 뜨고 원래 이제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가 정착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미신화,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세속화된 모습들. 그래서 새벽기도보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잘 자야 돼. 저녁에 잘 자야 아침에 일어나요.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방해가 안 돼. 아무튼 주일과 수요 예배 우리는 수요 예배 말씀을 나와서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주일과 이 수요 예배는 안 나오면은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직분을. 몇 가지 직분을 줄 때 다짐을 받아야 다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술과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락을 쫓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듯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지만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성도들 보기에 할렐루야 덕이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 예배에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그걸 알아. 말씀을 예배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말씀에 듣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어. 영국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유럽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글을 몰랐어요. 10명 중에 9명은 글을 모르고 1명만 글을 알았어요. 1명이나 2명 많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도 못 써요. 그런데 늘 설교를 들어. 그 목사님들의 어려운 설교를 그 당시는 오늘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년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도 알고 뭐 다 알지만 그 당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말씀대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글을 못 막. 많이 알아야 1명.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글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목사님이 멀리 가고 어디 가고 오늘 수요예배 하지 맙시다 이번 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좋네 그러지 말고 목사님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꼭 예배합시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성장. 콩나물에 물을 갖추면 흙게 어때요?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율법은 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줬는데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도 깨달은 지가 별로 안 되네요. 이 말씀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율법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내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조금 눈에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관 있잖아요. 장관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먼저 아부를 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청탁을 한 거야 한마디로. 서로 막 자리 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이 선지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을 이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동시에 써놓은 데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구원, 어느 때는 심판, 어느 때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혁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킬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혁명을 일으켜서 군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칼을 뽑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만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동상이몽, 꿈을 꾸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들을 이렇게 양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플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다. 영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너희에게 주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왔는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국만을 쫓구나. 서로 싸우고. 참 얼마나 예수님이 비통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비통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무너질 것을 바로 보면서 우셨어요. 아버지 앞에 자신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되냐고 이 십자가를 놓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그래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로써 아무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리 갖고 싸우는 거 그거 갖고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모른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안다는 것이. 이 모습을 오늘 교회에서 가져와서 교회에서 맨날 서로 목사와 성도 간에 싸우고 성도 간에 싸워봐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손가락질. 손가락질. 야유예요. 니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니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맨날 사랑 말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만 하냐? 무슨 그의 사랑이냐고. 비웃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슬픈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와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사와 성도가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아니요 하면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성도 간에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입에서 불평, 불만,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모두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말씀에서 벗어나든지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교회들을 봅니다. 목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을 가지고 철학이나 세상 말을 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영혼은 깨어져 버려요. 성도들의 영혼은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잠시는 그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환상에 젖어서.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제는 맹종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배자가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없었지. 어느 때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어떤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돼요. 목사가 나가든지 성도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슬퍼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픔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을 안아줘요. 이 광주에, 나주와 광주에 복음이 확산될 때가 언제였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병이 걸린 그 여자, 나병이 걸린 여자 성도를 그 피고름을 흐르는 그 피고름을 빨아서 살려줘요. 병원에 데리고 가. 다 죽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고름이 막, 나병이 와서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고름을 빨아서 살려. 이런 희생 헌신이 있었기에, 이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복음이 확산됐어요. 광주와 나주 이쪽 지역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조금의 뭔가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그거 막 드러내서 이름을 안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감싸주고 덮어주자.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마디로 간음하는 여자 잡고 창녀를 잡아왔어요. 창녀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 여자의 야, 너를 왜 그런 짓 했냐, 막 이거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밑에다 글을, 흙으로 이 땅에다 흙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다 찌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왜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율법을 막 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야? 그 말씀이 양심을 찌르니까 어때요? 다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려요. 이 여자만 남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 거라. 돌려버려요. 조그마한 흠과 티가 있어갖고 그것을 자꾸 말하고 뱉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슬픈 사람 뒤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예수님은 가짜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제일 잘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교만한 자, 바울은 겸손한 자예요. 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인데요. 이 사람이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둘 막 있다는 것 자체 막 이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신성 모독자라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앞장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바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어떻게 쓰냐?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내가 늘 주인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기가 싫어. 인간들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행위하고 악하게 살기를 원해. 인간들은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돼요. 우리 아들이 아까 전화했는데, 아빠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죽는가 봐. 이렇게 해서 같이 웃었어요. 아니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처음에 돈도 하고 또 죽을 때도 돈도 하고 죽는 것 같다고. 그걸 이기는 게 신앙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로 배고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죄짓고 악하게 살기를 원하고 탐욕을 부리고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살기를 원하지. 자,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선택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은 지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둬.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라면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요? 체크하셔. 하나님이 체크하셔. 한마디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멈추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도, 입술의 말도, 눈으로, 삶의 걸음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둬. 지들이 전쟁을 해도 뭐 트럼프가 가서 뭐 이란을 전쟁을 일으키든 뭐 지들끼리 미사일 쏘든 죽이든 푸틴이 뭐 하든 그냥 내버려 둬.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버려 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니까 어때요?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늘 뉴스 나왔죠? 그 사위와 딸이, 사위가 장모님을 때려 죽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 어떻게 아무리 패를 날지라도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참 인간은 너무 악하구나. 주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인간이 악하고. 슬퍼요, 슬퍼. 자, 부모를 거역하여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 따라 없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이들이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니까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과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지.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대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갖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모금만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야, 너 거지야, 너 더러워, 너 뭐해, 난 너 싫어, 그런 적이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 오히려 병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자. 한 따라서 서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다 죄를 배우고 타락한 데서 늘 죄를 지키를 원하고 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과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고 영적인 질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성령이 위로와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